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선포되고요,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는 복음의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요,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복음이 힘을 얻고 그 복음으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교회에서 임대를 내준 건물 잘 아시잖아요. 이전 교회 건물. 거기에서 비가 오는 날 또 물이 샌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시간을 내서 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서 며칠 있다가 가서 또 수리를 일단 먼저 해주고 왔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고쳐졌을 것 같고요, 좀 다른 데서 좀 더 스며든다고 할지라도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걸 해주고 와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명의 사람들이 비가 새는 것을 보고 갔다는 얘기도 들었고 조언과 방법을 이야기해 줬다는 말도 들었어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못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처음으로 이제 크레인을 타고 물이 새는 곳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문제점이 보여서 그 문제점들이 이제 뭡니까 해결해 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뭡니까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지만은 그 뭐 인부를 쓰고 장비를 쓸 수 없는, 또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는데 좀 단계적으로 고쳐야 되고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방법을 좀 지혜로운 방법, 안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에요. 저도 물론 바쁘고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간단했어요. 해결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제껏 해결을 못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건물이 지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택에서 물이 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지은 지 20년이 아마 넘었잖아요. 거의 넘었을 거예요. 20년 동안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올라가서 봤더니 뻔한 원인이에요. 그냥 이것 때문에요.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서 자세히 보니까 뻔한 원인이에요. 그것 때문에요.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뻔한 원인이에요. 또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고치니까 여기가 안 새고 저걸 고치니까 저기가 안 새고, 물론 뭐 그 새는 데가 뭐 5군데 6군데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에서 새는 게 있고요, 또 중간중간 또 새는 곳이 있었는데요, 새는 걸 보고 올라가서 보고 여기를 고치면 여기가 안 새고 다 고쳐져요. 다 고쳐져. 왜 그랬을까요? 왔다 간 사람들은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법 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가르쳐주고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간단한 것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복음의 능력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변화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사실은 작은 문제 하나조차도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초보적인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까요? 믿음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지식을 의지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힘과 능력을 바라보는 육적인 믿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늘 흔들리고 늘 갈등하는 그런 초보적 신앙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을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선포하고 일으켜 걷게 한 역사에서 시작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요, 누군가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저 그가 구걸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전의 미문에까지 메어다 옮겨주는 것뿐이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그저 구걸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쳐다보면서 애원하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프고 애타는 삶이었겠습니까? 하루라도 구걸을 하지 않으면, 한 푼이라도 더 벌지 않으면, 구걸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사람은 보이는 것이 오직 뭐예요? 돈뿐이었겠죠. 사람뿐이었겠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고 돈을 얻을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복음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도 여전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구걸하려는 생각만 가지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뛰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돈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세상 어떤 배경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온통 우리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고요, 세상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요. 혹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 5,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수가 5,000이었다라는 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뭐요? 오병이의 기적 때처럼 한 2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성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족이 다 오는 것만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5,000명쯤 되었다라는 것들을 거기다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듣고. 그런데 1절에서 3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에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오히려 잡고 옥에 가두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앙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우월감이 있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들이에요. 그 당사자들이, 그 해의 대제사장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기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면 뒤에 나온 거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 것을 보았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기심,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그 시기심,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요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마음뿐이었고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마음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는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무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사실 바빴어요. 근데 바쁜 가운데서도 하루를 빼서 이웃 교회 수리하는 것을 좀 중요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장비를 잔뜩 챙겨가지고 가서 도와주러 갔다 왔어요. 근데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근처에 계시는 목사님이 음료수를 가지고 왔어요.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장비가 많은 것을 보고 저한테 굳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일 도와주려고, 여기 일을 하려고 이 공구들 사신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할 가치도 없잖아요. 대답할 필요도 없고. 일은 공구가 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서 공구로 일해야지, 장비 가지고 일해야지. 이거 생으로 일 못해요.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최근에 산 새 공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중에 하나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이 공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이게 5번째 공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5번째. 닳고 달아서 5번째 공부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대답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안 하고요, 참고서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여보, 아니 그 목사님은 내가 옛날에 교회를 지을 때 입으로 지은 줄 아나 봐.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교회를 지은 줄 알아. 기술 없이 지을 수 없고요, 지혜 없이 지을 수 없고요, 계산 안 하고 지을 수 없고요, 여러분 장비 없이 지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요 다니면서 보면요 이상해요. 말로 집을 지으려고 하고요, 말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망치질 좀 하고 톱질 좀 한다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기술 하나쯤 가지고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공구 한두 개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집 못 지어요. 공구요 수십 가지가 됩니다. 공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도 쉽게 집을 못 지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좀 봤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다가는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렵게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마친다고 할지라도요 사실은 그 내부를 보면요 건실하고 좋은 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비용도요 몇 배로 올라갑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힘은 힘대로 들고 뭡니까? 집은 온전히 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들이 돈을 아끼고 짓다 보면은 집들이 또 뭡니까 아마추어들이 짓다 보면은 그렇게 자꾸 새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해요. 말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좀 본 것 가지고 어디서 좀 들은 것 가지고 별것 아닌 작은 것들을 가지고서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 자신이 다 이룰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갖추어진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집은요 말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고 협소한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말씀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요 알아야 돼요. 오히려 시험이 많아요. 불평도 많아요. 이유도 많아요. 그러니까 늘 다투거나 늘 싸우고 늘 비판하고 늘 판단하고 늘 정죄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만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순종하기도 힘들겠죠.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멘.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일수록 반석과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거. 앞에서 말한 뭐요? 반석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과 환난이 그 자신에게 와도 아멘.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자신에게 와도 그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도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보내거든요. 이제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모세야 가자.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요? 하나님 또 다 설득을 하니까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또 가라고 하니까 이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뭐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7절에도 사도들을 붙잡아간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뭐 궁금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강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고 자신들과 다른 신앙을 말하면 문제를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막 붙잡아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뭐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뭡니까 공격, 비난을 하잖아요. 모함을 하잖아요. 사실은 문제를 삼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어떤 타협이나 물러섬이 없었어요. 적당하게 말하고 핑계대고 이 기회만 살짝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물러섬이 없이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16절에 가서 보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하면서 고백해요. 할렐루야.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세상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에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갈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은 변화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화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목격한 이 제자들이요, 어떤 역사를 경험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또 제자들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백성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능력 있는 성도,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다. 이거를 알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말로 나가지 마시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적인 설득의 방법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어떤 때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요, 더 즐겁게 살아가요.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던 30년 정도의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교회에요, 여러분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뭐 간단한 뭐 테트리스 같은 뭐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되어지는 작은 컴퓨터 하나만 있어도요,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왔어요. 다 몰려왔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헌 컴퓨터들을 주워다가 교회에다 놓아뒀더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불편할 정도로 아이들이 몰려들고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시골 같은 데서는요, 여러분 주일날 점심에 그냥 뭐 햄 좀 넣고 부대찌개 하나만 끓여놔도요, 그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응? 과자 한 봉지만 줘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아이들에게 주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니까 교회를 매력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도요, 엄청나게 문화와 향락이 가득해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 80년대 90년대 이 복음을 전하던 때처럼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바울의 시대에도요, 지금의 시대에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멘, 천국의 복음만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신앙의 집을 짓는 모래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반석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가득하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